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원래는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비유지만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임금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1만 달란트를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거액이냐면은 대략 한 10조 정도 되는 조 단위의 거액입니다. 개인이 과연 그만큼 큰 거액을 빚을 질 수가 있을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어느 날 불러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집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세간도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읍소를 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갚기는 갚겠습니다. 그런데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임금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빚을 탕감해 주고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풀려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번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대략 한 1000만 원쯤 빚진 자를 만났는데, 너 잘 만났다. 나한테 빚진 거 그거 내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안 돼. 꼭 갚아야 돼. 지금 갚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끌고 관하로 가서 기어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아주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네가 그 사람에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네가 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마. 그랬다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만 달란트의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이 1만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어느 날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으로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죄를 탕감, 즉 용서해 주셨는데 그 탕감받은 너희도, 용서받은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야 될까요? 물론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나야 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냐면은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서로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용납을 잘 해야 된다. 용서를 잘 해야 된다. 한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잘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우리가 용서 용납을 잘 해야 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용서에 있어서 용서의 폭도, 용서의 정도도, 용서의 횟수도, 그야말로 용서의 클래스가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조건적입니다. 적어도 내가 너를 용서하려면 네가 네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네가 네 잘못을 사과해야 된다. 네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나한테 싹싹 빌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죠. 야, 네가 나한테 잘못도 시인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냐? 그러니까 용서받고 싶으면 사과해. 네 잘못을 시인해. 조건을 붙이니까 용서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1만 달란트 그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용서해 주시면서 조건을 붙였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너 평생 나를 위해서 우리 그 궁전에 있는 그 마당 쓸어. 네가 쓸어. 주방에서 평생 일해.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그 전쟁의 선두에서, 그런 조건 붙였냐, 이런 말씀이에요. 조건을 전혀 붙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적어도 태어나서 그 부모를 감동시킬 만한 착한 일을 한 사람 하면 내가 죽어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조건 용서하셨다, 이런 말. 무조건.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 이런 말씀. 여전히 죄인인 채로, 여전히 연약한 채로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용서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용서해야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닫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용서의 횟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횟수가 우리도 모르게 설정되어 있고 그 횟수에 민감합니다. 엄마들도 어린애들한테 야, 너 그거 그만둬. 셋일 때까지 그만둬. 하나, 둘. 그냥 그만둬 그러면 되지. 하나, 둘. 어떤 마음 아픈 엄마는, 마음이 여린 엄마는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이런 분도 있어요. 베드로도 주님께 그 횟수를 질문했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3번이면 족하다고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가서 3번 그러면은 좀 더 하지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선제, 주님 7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고 해가지고 7 곱하기 70, 490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를 용서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지를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달래? 아니, 10번까지야. 10번이면은 그 양심도 없는 거야. 10번 넘어가면 양심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면 용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용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횟수를 제한해서 용서하셨습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싸우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이 아름다운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60년을 해로했다, 80년을 해로했다,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교회를 50년 다녔다, 6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여러분,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50년 다니면서 그 담임 목사를 50년 동안 변함없이 용납하고 50년 동안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변함없이 용납하고 산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조건 달지 말고 횟수 제한하지 말고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가 잘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웬만한 사람은 용서가 잘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이 인간만큼은 용서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성격도 좋고, 사실 우리는요, 이 정도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요, 용서 어느 정도는 합니다. 문제는 정말 인생을 살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경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용서가 어려운 세 부류의 사람을 인생에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한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우애하면서 자란 관계가 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총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그 구덩이에 쳐넣고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는, 그야말로 어린 감수성이 예민한 요셉이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요셉하고 거리가 멀고 관계가 먼 사람이 그랬으면 혹시나 그러리라고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고 용납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형제가, 누나가, 동생이, 언니가, 삼촌이, 외삼촌이, 특히 나하고 관계를 자주 하고 얼굴을 자주 보고 평소에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그런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하면은 용서가 더 어렵다, 이러면. 두 번째 부류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성추행을 했다고 모함을 하고 감옥에 요셉을 보내고 요셉의 명예를 밑바닥까지 완전히 추락을 시키죠.
여러분,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뒤에서 나를 모함을 하고 뒷담화라고 하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나를 아주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리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부류는 술 맡은 관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삶을 살 때 주고받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영어로 give and take. 내가 100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100을 주면 좋고 110을 주면 더 좋고, 내가 100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50을 주면 그래도 서운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을 주었는데 하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일 때, 그때는 그야말로 용서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그랬죠. 자신의 일이 잘 풀리면 요셉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보필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꿈을 꿨을 때 석하는 일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희망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놓고 막상 자기가 도와줄 입장이 되니까 입을 싹 씻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이 사업에 투자하기만 하면은 막 1억을 벌 수 있다, 2억을 벌 수 있다, 10억을 벌 수 있다 막 해가지고 막 감언이설을 하고 온갖 유혹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고, 막상 그 돈을 딱 받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간이든 쓸개든 다 줄 것처럼 입안에 혀처럼 달콤하게 굴다가 이제 더 이상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 태도를 바꾸고 안면을 바꾸고 도망을 가버리고 잠적해버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남자친구가 사법고시를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수년간, 거의 10년간 막 떨어지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막상 시험에 붙으니까 헌신짝 저름 버리고 도망가면 그게 용서하기가 쉽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듣고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가 와서 아들 엄마 오늘 나 아주 황당한 일 겪었어. 왜? 길을 가는데 어떤 그 여자애가 자전거로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쳤는데 자기 손에 있던 그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비싼 핸드폰, 얼마 전에 바꾼 그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몸도 다치고 깨지고, 그런데 그 여자애는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왜 이럴 수가, 왜 도망가냐고 그랬더니 자기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이 받아가지고 파출소에 이 여자애를 끌고 가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으로 했으니까 처벌을 해달라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 야, 너 속상했겠다. 어떻게 걔는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며칠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상담할 일이 있다고. 알고 보니까 그 뺑소니를 친 그 자전거로 자기 아들을 뺑소니 친 핸드폰을 망가뜨린 그 자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애가 잘못한 게 100%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런 행동을 종종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애의 아빠가 그 여자분의 남편이 그 애가 어렸을 때 그 저수지에서 다른 낯선 여자애가 그 수영을 하다가 그 물에 수영을 못 해가지고 막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할 때 아무도 구하지, 막 사람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애 아빠가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가가지고 수영도 잘 못하는데 그 아이를 끌고 와서 그 아이를 살렸는데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뭐 인공호흡하고 막 살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살았지만 자기 남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일을 치르는 동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살아나 인공호흡으로 살아나 아이가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이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아예 이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예 들어주지도 않고 아예 반대로 얘기하는 이상한 성격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남자 청년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대경실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가, 그 꼬마가, 그 남편이 대신 죽으면서 살린 꼬마가 바로 자기였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일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뺑소니를 당한 이 아들, 뺑소니를 한 그 여자 청년을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까? 스마트폰을 깨뜨려서 재산적인 손해를 입힌 이 소녀를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신이 없느뇨? 여러분, 용서의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것이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뺑소니를 쳤다고 처벌을 해 달라느니 스마트폰을 망가뜨렸다고 손해배상을 해 달라느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술 맡은 관원과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라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요셉의 형들처럼 얼마나 그야말로 가까운 사이이면서 마음 아프게 하고 안면을 바꾸고 속을 상하게 한 일들이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왜 우리는 더 당신의 아들 요셉보다 이렇게 차별하고 차별 대우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로 셀리더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나보다도 더 신앙생활 못하면서도 잘 사는데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얼마나 되지도 않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함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인격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당한 모함하는 자처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새카맣게 잊는 거요? 술 맡은 관원이 한번 새카맣게 잊었다고 속이 상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거로 따지면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술 맡은 관원과도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 우리를 비유했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죽어주셔야 할 만큼의 심각한 죄인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여기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거주할 곳을 최고의 가장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를 그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가슴이 벅차도록 형들이 감동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넘어서 그야말로 축복을,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를 넘어 축복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죄를 탕감받았다는, 십자가에서 그냥 주님이 죽어주실 수밖에 없는 끔찍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용서는 놓아 보내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한 임금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 보냅니다. 여러분, 놓아 보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거늘. 놓아 보내는 것과 옥에 가두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 두고두고 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남편 완전히 용서했어. 근데 저 인간이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건 놓아보낸 게 아니에요. 어느 여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옛날에 저 집사님하고 싸웠어. 근데 지금 완전히 풀렸어.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저 김 집사님 아주 그냥 만만치 않은 분이, 여러분, 놓아보낸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돌아왔더니 여러분의 두 자녀가 막 싸우고 있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아빠! 동생이 막 이 나쁜 짓 했다고 막, 그때 동생이 또 아빠 아니야 거짓말이야, 오빠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 너 얘기해봐. 너도 얘기해봐 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서 너 60%, 너 40%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서로 용서하는 것이, 누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싸우는데 그 원인을 따지고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 누가 먼저 용서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야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의 심각한 그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에 조건을 붙이지 말고,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인생에서 만나거든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요셉의 형이구나, 아, 저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구나, 아, 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구나, 아,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요셉의 형과 같은 나구나,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나구나, 하나님 앞에서 술 맡은 관원과 같은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번 용서를 했으면 이제 완전히 놓아주고 또다시 감옥에 가두고 또다시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가 다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묶인 것을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야말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였던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